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11장은요 좀 특별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치른 마지막 전투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구절인 23절 보면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인 여호수아 12장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동안에 점령된 성읍들, 쓰러뜨린 왕들의 명단 목록이 쭉 정리돼서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겠습니까?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총정리를 하겠죠.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런 명단이 나오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3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좀 서글픈 마음이 들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일선에서 은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전투라 했는데 마지막 전투는 어떠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끝이 보일 때, 마지막이 가까울 때 보통 우리가 갖는 마음 어떤 마음 드십니까? 좀 쉽고 편안하게 마쳤으면 좋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나태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제 끝이 보이니까 대충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끝맺음을 잘 못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대는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봤던 10장에서는 싸움의 상대가 누구였죠? 여호수아 싸움의 상대가 누구였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지역 남부의 연합군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1절부터 쭉 나오지만 이제는 누가 상대냐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입니다. 남부를 제패했으니까 이제는 북부를 제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북부 연합군이 남부 연합군보다 더 많고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전투인데도 참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본문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북부 연합군을 그들의 머릿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 표현 뭡니까? 결국에 셀 수 없을 만큼 병사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머릿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에게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발로 여기 뛰었다가 저기 뛰었다가 하면서 브론스로 만든 그 무기 들고 뛰어다니는 보병입니다. 그런데 북쪽으로부터 다가오는 적군은 뭐라는 겁니까? 지금 말 타고 병거 타고, 이 병거가 뭐냐면 전차입니다. 탕크입니다. 말 타고 전차 타고 전장을 빠르게 휘젓고 돌아다니는 강력한 정예 부대입니다. 전차 안에 있으면 이렇게 전차 안에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활을 쏴대거든요. 보병이 그런 전차병이랑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머릿수에서도 그렇고 무기 수준에 있어서도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은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아스럽죠. 엄청난 병력과 무기를 가진 적들이 몰려온다. 그렇게 긴장감을 다 불러일으켜 놓고서는 정작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전투 묘사는요. 심심합니다. 굉장히 밋밋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 딱 두 절에 나오는데요. 북부 연합군이 진친 곳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습격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으로 습격이 성공했다. 그리고 참패해서 도망가는 그들을 여호수아가 쫓아가서 몰살시켰다. 그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적이 그렇게 세다고 다 설명해 놓고서는
막상 전쟁은 굉장히 심플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10장 본문만 하더라도 굉장히 재밌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기적이 동반된 웅장한 승리, 스펙타클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막 기습하니까 적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도망치는 적들의 머리 위로는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는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외치면서 기도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밋밋할 정도로 하나님이 승리 약속해 주셨으니, 손에 넘겨주셨으니 싸워서 이겼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대신 본문 말씀 잘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과 병거입니다. 말과 병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무려 세 차례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4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고 또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보통 성경 본문 안에서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유독 자꾸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한다, 이걸 통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가장 먼저는 본문 4절에서 말과 병거가 나왔는데요. 이 북부 연합군이 얼마나 세냐, 얼마나 강하냐, 힘이 좋냐, 그걸 보여주는 묘사에서 등장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시면요,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이게 또 나오는데요. 6절 보면 뭐가 나오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가 너에게 주어졌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줬다. 그들이 아무리 세다 해도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승리의 약속을 하신 다음에 독특한 명령이 하나 거기에 주어지는데요. 바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미 승리는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승리하고 난 상황 가운데서 순종해야 할 명령이 주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기서도 말과 병거가 등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라 했는데요. 좀 잔인하죠? 말이 뭔지 아쉽죠? 근데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말 뒷발 힘줄을 끊으면, 말은 발이 4개잖아요. 말 뒷발 2개의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말이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면. 그런다고 말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이 나약하진 않아요. 대신에 뒷발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말이 다시 힘을 내어 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 그림 자주 보시면은 그 말 그림 어떻게 표현합니까? 뒷발로 딱 지탱하고 서서 앞발을 들어 올리는, 이게 말이 꼬이 들어 올리는 그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뒷발의 힘을 추진력으로 삼아서 말이 뜁니다. 근데 그 힘줄이 끊어지게 되면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고, 말이 살아는 있지만 소처럼 느릿느릿 걸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뒷발 힘줄 끊어진 말은 전장을 누비고 전차를 끌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인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농산일에나 쓸 수 있을 뿐이에요. 소 대신해서. 자, 여러분, 말이 그렇게 되었으면은 병거와 전차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병거 전차가 오늘날처럼 모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끌어야 되잖아요. 끌고 힘차게 달릴 말이 없으니까 병거가 있고 전차가 있다 한들 별 소용이 없죠.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말을 또 구해다가 사용할지도 모르니까 아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차와 병거를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북부동맹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북부연합과 싸워서 이긴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이득이 될 만한 것,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가장 이득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과 병거입니다.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말과 병거를 가져다가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 무장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전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군 지휘관이라면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 하시는지, 말의 힘줄을 끊으라 하시는지, 병거를 태우라 하시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여러분, 근래에 뉴스 보시면요, 독일의 의회가 새로 선출됐잖아요. 그리고 의회가 선출되고 구성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국방 예산, 국방 비용만큼은 무제한으로 국가가 빚을 지고 부채를 내서라도 확보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헌법도 고쳤죠. 여러분, 독일은 본래 국가 예산 책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부채를 안 만들려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노선을 지향했는데 갑자기 그걸 바꾼 겁니다. 우리가 빚을 지고 국채를 막 발행해서라도 국방, 군대를 정비하고 강화하고 새로운 무기 사는 일에 열심히 투자하자.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러분, 왜 그런 결정 내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동안에는 미국이라는 절대 강국이 유럽을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쳐들어오면 미국이 나서서 싸워줄 거야. 그런 확신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국방에 큰 부담이 없었어요.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행정부가 새로운 정치 노선을 펼침에 따라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안 지켜줄 수도 있다. 그 결과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된다. 유럽 스스로 유럽을 지켜야 한다라는 위기의식이 커지게 되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빚을 져서라도 부채를 발행해서라도 무기를 사자.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여호수아서 보다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서도 의도적으로 믿음이라는 말을 자꾸 사용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이 군사적 문제는 인간의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흔들릴 때, 불안에 빠질 때 인간은 뭔가 힘을 찾고 무기를 쥐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고 평안할 때는 무기를 쥐 필요가 없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 무기를 쥐고 싶어 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군비를 확장하는 것이고요. 강한 동맹이 되었든 최신식 무기가 되었든 뭔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불투명하면 뭔가를 붙잡고 싶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믿음이 사라지면 자꾸 무기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중요하게 다루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곧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이 북방연합은요, 자신들이 가진 말과 병거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서 먼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고 우리가 말과 병거 있는데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이제 이 말과 병거,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말과 병거가 누구의 손에 들어간 겁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들어온 것이죠. 군사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대로 큰 기회입니다. 순식간에 힘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투가 지금 마지막 전투잖아요. 북부를 제압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다 말하자면 삼키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 우리가 군사적 힘까지 강해지고 우리한테 말도 생기고 탱크도 생긴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주변 국가들과도 겨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이 상황은 큰 유혹이자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간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함께 쭉 봤지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특징, 차이점, 독특성이 뭐였습니까? 그동안 뭐였습니까?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 그들의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들을 특별하게 했어요.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제국으로 불렸던 이집트도 이겨내고 가나안 동편의 두 왕들도 제압하고 요단강 건너고 서편에 들어와서 세력들을 하나하나 격파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힘과 자랑거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손에 들어온 겁니까? 말과 병거가 들어왔어요. 소위 유혹의 절대 반지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 안에 말과 병거가 들어온 겁니다. 이 말과 병거는요, 모든 주변 나라들, 주변 성읍들이 탐내던 것이었어요. 우리도 그거 좀 갖고 싶다. 우리도 그걸로 무장하고 싶다. 부강한 나라들만이 가진 최첨단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믿음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여태까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신뢰했는가?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앞으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 문제가 떠오른 겁니다. 물론 말씀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속편하게, 아니 하나님도 믿으면서 말과 병거도 보유하면 안 돼요? 둘 다 가지면 안 됩니까?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과 병거가 들어오면요, 종교적으로, 외향적으로야 우리 하나님 믿는다, 우리 계속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할지는 모르지만 막상 실제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는 말과 병거가 힘의 근거가 될 것이 뻔합니다. 더 이상 믿음의 전투,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철저히 군사력 계산하는 싸움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들, 세상 국가들에게 이 국방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불신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서로 믿지 않는데. 물론 우리가 서로 좀 더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돼서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큼은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그냥 무리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냥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 여기서 믿음을 붙들 수 있는가를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게 뭐냐, 그래서 믿는 게 뭐냐, 둘 다 붙잡을 수는 없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던 독특성, 차이점, 거룩함 다 잃고 주변 나라들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처럼 말과 병거를 자랑하고 의지하고 살 것인가. 마지막 전투에서 그 질문이 딱 던져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문 말씀은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개인 보시면 우리 좋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갖추고 살고 계시지만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이것만큼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우리의 신뢰와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펴게 하고 고개를 들게 하고 다시 한 걸음을 뛰게 만듭니까? 말과 병거로 상징되는 그런 갖가지 힘과 권력입니까?
아니면 뭐 돈입니까? 유명 인사,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여있는 사람의 머릿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의 문제는요, 즉시 순종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워야 해요. 즉, 말과 병거가 손안에 들어왔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에게 요구되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면, 정말 의지한다면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래서 본문 9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기서도 말과 병거가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명령대로 행했다. 여러분,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순종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의 순종을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데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간 여호수아서 쭉 보면서 주어진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여호수아 통해 많이 봤었는데요. 그때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믿기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낯선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진이 바로 앞에 있는 자리에서 단체로 다 할례를 행하고 들어 누울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미친 짓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성읍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서 싸움에, 전쟁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 보이고 오히려 적들로부터 조롱이나 당하기 딱 좋은, 뭐랬습니까? 성벽 주변을 언약궤와 함께 매일 한 바퀴씩 돌기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손 안에 모든 나라들이 탐내는 말과 병거가 들어왔는데 그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세상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 참 바보스럽지만, 참 우스꽝스럽지만 그걸 도전할 수 있는 까닭,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만이 참으로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만군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전장 한가운데서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끝으로 여호수아는 모든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를 치렀습니다. 11장, 12장 이후로는요, 여호수아는 뒷선으로 물러나 이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역할만 맡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사는 것은 각 지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일을 다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각자가 맡은 바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가 믿음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여기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습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처음으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을 이끌고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 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은요, 처음부터 모세의 명을 받아 용사이자 군 지휘관으로서 싸우는 자로서 성경 무대에 대비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군을 이끌고 싸우는 자로. 근데 오늘도 뭐예요? 군을 이끌고 싸우고 있죠. 데뷔한 이후로 수많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전투를 지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그가 걸어온 길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용사로서 군 지휘관으로서 싸워온 그의 인생을 말씀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그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놀라운 평가죠. 그렇죠? 용사이자 군 지휘관의 삶을 살아왔지만 말씀이 주목하는 부분, 말씀이 인정하는 부분, 또 말씀이 기록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부분이 뭡니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냥 여호수아를 전쟁 영웅, 전사, 군 지휘관으로만 평가하자면 사실 오늘 마지막 전투는요, 여호수아에게 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스스로 포기하냐? 그게 정말 당신이 생각이 있는 전략가냐? 그런 질문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요, 적과 칼을 맞대고 싸웠던 자로 기억되기보다는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자, 불순종의 옛 세대로부터 백성을 순종의 길로 이끌었던 지휘관으로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직하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삶을 정리해 보면서 저는 한 문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20세기 초 독일의 목회자이자 나치에 저항했던 순교자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가 그의 책 나를 따르라, 낙폴게에서 한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를 자랑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참된 믿음, 진짜 믿음, 진정한 능력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결코 순종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고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현장에 들어가면요, 믿음을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믿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현장, 순종할 필요가 없는 현장에서 믿음은 능력도 잃고 활력도 잃고 의미도 잃습니다. 마치 도서관에 있는 한 고서처럼
혹은 박물관의 한 구석에 전시된 유물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 게 맞지. 하지만 활용되지도 사용되지도 붙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에 순종해 봐야겠다. 시도해 봐야겠다. 여러분 도전받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권면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순종의 길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실제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미 내가 순종하고 있는 영역에서 내가 애쓰고 있는 부분 있으십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낙심되고 낙담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그 영역에서는 믿음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우시고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고 반대로 순종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하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갔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 여러분의 구체적인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승리해 나가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